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우가 안 보여요? 행사가 있어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못 나왔어요? 네. 자, 오늘 제목은 한 청년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흔히 5가지 범주가 있는데, 첫째는 돈의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인 관계에 관한 고민, 또 성공에 관한 고민 등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고민 중에서 인간이 고민하는 가장 궁극적 고민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에 부딪히면 다른 사소한 고민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애플 회사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가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사실 죽음에 부딪히면 다른 문제들은 정말 사소하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 고민은 영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은 청년이었고 누가 보면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갈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이 청년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처음 한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대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정말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지 인간은 선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선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모두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울이 본 인간관이에요. 인간은 선하지 않다. 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뭐하다고요?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의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해서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도 그 속에 인간의 이기심과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통한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레위기 10장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인간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형식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은 그 정신과 목적대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뭐까지 포함했는가 하면 남을 미워하는 것, 화내는 것, 욕하는 것, 다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뭐 한 번 욕을 해서 뭐 살인한 거.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대표로 한 이야기지만은 여자를 보고 뭐 하는 것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그럼 여자고 남자고 이성을 매혹적으로 보고 아, 참 이상한 생각을 가졌다. 그럼 또 간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율법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은 표면적이고 비상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의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없는 품성을 보존해왔다. 그는 그냥 율법의 작구를 보게 될 때는 부모도 공경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의 물건 탐내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한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을 문자만 바라볼 때에는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속을 보셨어요. 이 신물교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율법을 지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과 재물에 관한 욕심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며 떠나니라?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 청년은 정말로 영생을 소망했고 구원을 갈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는 영생보다 천국보다 현세적인 재물이 더 중요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생을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 청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하고 슬픈 청년이라. 이 청년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그 재물이 지금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청년을 참 사랑했다 그랬어요. 정말로 주님의 귀한 노원에 쓸만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뭘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세적인 재물과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슬퍼하면서 떠나는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뜻은 무엇이에요? 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전부 가난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도 부자들이 많았어요. 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삭개오 다 신약에 나타난 부자였고요.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 욥도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영생보다, 천국보다, 구원보다 뭐가? 돈이,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자예요. 그러니 이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은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적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재물이 천국보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귀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부자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돈이 천국보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돈이, 재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나 재물을 천국보다, 영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왜 놀랍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은 부자가 아니에요. 다 뭐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왜 놀랍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무슨 동기로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도 한번 출세해보고 돈도 많아서 보고 좀 부자가 되고 건세를 누리고 싶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니 부자가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느냐? 누가 얻겠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우리 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만이 재물을 사랑하는 강한 애착으로부터 부자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얽매이기 쉬운 특정한 죄들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재물에 대한 탐욕, 인간의 악한 습관들 이것들을 고치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뭐가 있으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대단히 부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돈을 들여서 전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모든 재산을 초기 주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사용했어요.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인천 영종도에 있는 그 무의도라는 데를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소풍을 갔는데 한악의 해수욕장이에요. 이 맨발 걷기의 성지입니다. 여기에 뻘발이 있는데 아마 뻘밭이 한 2km 정도 돼요. 쫙 하는데 이 해변 백사장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무의도 가서 쫙 이거 뭐 팔짝 뛰고 있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빼버리고 딱 폼 잡고 서 있는 것만
찍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화계 해수욕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거는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뉴스타트를 하는 방갈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집이 한 두세 채가 있는데 텐트까지 가지고 그걸 쫙 빌려가지고 뉴스타트 이걸 맨발 걷기 하면서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청량리교회 유재성 장로님의 부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갈로를 빌리는데 하루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비싸다고 깎아달래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렴하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함환자들을 한 20, 30명을 모아놓고 매일 거기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고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고 또 이 사랑의 뜻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이 유재성 장로님이 삐땅기 성형외과 의사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의 개인 자본을 많이 투자한다 그래요. 이건 뭐 암환자한테 돈 얼마 받아가 이거 하겠습니까? 그 건강식 해가지고 10,000원 받던데 10,000원 받으면 뭔가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이번에 그 하남시에서 맨발 걷기 했지 않습니까? 그 총회장이 유재성 장로인데 그분이 50명 이상 모인 그 신청한 교회만 모아놓고 뽑아가지고 뭐 스타리아인가 봉고차 한 대를 줬는데 그제 하늘빛 교회가 당첨이 됐다. 거기서 얘기를 달았어요. 이분은 돈을 벌어가고 그런 일에 탔어요. 복음 전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예? 이분들의 삶에는 뭐가 귀합니까?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이 세상에 어떤 물질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의 물질의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청년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 그 재물 지금 하나도 없어요. 청년도 어디 가고 없어요. 그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위대한 사도가 됐을 것이고 지금도 성경에서 그 이름이 계속 불리고 영생을 그가 그렇게 원하던 영생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릴 것인데 이 조그만한 거 이거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내 소유를 팔아 다 강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리마대 요셉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삭개오를 만날 때도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에게만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뭡니까? 이기심, 그 물질에 대한 우상을 뭐 하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는 뭐 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고 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냥 저도 이번에 뭐 건강검진이 나왔는데 그 건강검진을 그냥 받았는데요.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참만 다행으로 췌장암 초기 1기도 안 된다 그래요. 초기가 돼서 간단히 수술하고 그래서 나았다 그래요. 이 췌장암은 통증이 있고 아무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발견되면 사기가 넘어가서 거의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참 이 건강검진을 해서 이것을 발견한 것이 자기는 천만 다행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엄청난 우상을,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청년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고 그의 함부를 보여주셨고 치료하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이 참 문제예요. 제가 그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근방에 예배소 소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에서 예배 볼 때 핸드폰을 놓지를 않아요. 왜 안 놓겠습니까? 이분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 오르내리는 거 확인하느라고 설교 들을 때도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 나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믿나? 그러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오라 해도 못 나와요. 돈. 그런데 뭐 돈이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이게 뭐 내가 노력한다고, 제 경험에 하면 노력한다고 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나중에 깨달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여자 문제로 뭐 남자 문제로 막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놔요. 어떤 사람은 이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빠졌어요. 이 드라마 하면 뭐 예배고 뭐고 없이 막 드라마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거 고치지 않고는 영생 얻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드라마 하는 시간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하라는 것이에요.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제거하라. 우리가 다 약점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런 약점들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앉아서 통치하는 일을 하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보화가 주어질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모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인데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들도 뭐 해야 됩니까? 배를 버려두고 직장도 버려두고 어떤 때는 가족도 버려두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희생 없이 세상도 없고 예수도 믿고 그런 길은 없어요. 예,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 예. 청년은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그 재물이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설표하면서 떠나갔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늘의 영광과 부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100배나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0배나 받는다. 예수를 믿고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희생하고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20대 초반에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선행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노력도 포기하고 여러분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질문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다 영생을 상속하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부활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